20여 년 전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참 신실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젊은 집사님 부부였는데 남편 집사님은 아마 영업사원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나 지금 기억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내 되시는 분은 인근에 있는 교회 인근에 있는 여중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여중고등학교에서 겨울에는 군고구마, 여름에는 떡볶이 이런 노점 행상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금술이 얼마나 좋은지 새벽마다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제가 왜 특별히 기억하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항상 두 분이 손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제 인근에 있는 큰 시장을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겨울에는 군고구마를 미리 사시고 또 여름에는 여러 부재료를 시장을 보시고, 그래서 교회 구석 마당에 세워놓은 리어카가 하나 있었는데 이 노점상 리어카죠. 그걸 끌고 밀고 두 분이 아주 사이좋게 서로 웃으면서 격려하면서 가세요. 그래서 그걸 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남편은 출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가 되면 남편이 그 장소로 가가지고 서로 그렇게 서로 웃으면서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그걸 다 마치고 나면 늦은 밤에 또 밀고 또 끌고 그러면서 그 리어카를 다 끌고 또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그걸 세워놓고 반드시 두 분이 성전에 가서 손을 꼭 붙잡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귀가하시는 모습을 제가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밀레의 만종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집사님 부부를 참 행복한 부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뭘까요? 어디 숨겨놓은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분 가정이 지식이 많고 뭐 학위도 많고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인물이 잘나고 건강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를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 부부가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 붙잡고 가는 그 교제의 기술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만약에 행복하다면 여러분 왜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세요? 승진했기 때문입니까? 돈이 많아서 그래요? 어떻습니까? 큰 집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오늘 저는 함께 서로 같이, 오늘 성경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이죠. 함께 서로 같이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공동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행복한 가정 되기를, 행복한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마찬가지죠. 여러분, 천국이, 성경 보면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새들도 노래하고 꽃들도 피어있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꽃이 많이 피어있고 새들이 노래하고 날씨가 좋고 그래서 천국인가요? 여러분, 왜 천국을 사모하세요? 환경이 좋아서입니까? 환경이 좋아서 여러분 천국 사모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곳에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와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가치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가 서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날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난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다면, 날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부모, 자녀가 있어서 그래서 행복하다 그러면 거기 그 틀림없이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 함께 같이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정,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혜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코로나 3년 동안 얻은 것도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잃은 것도 참 많이 있죠. 잃은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현지 법무법인에서 3년 동안 통계를 해봤더니 이혼에 관해서 문의한 건수가 95%가 증가했다. 이런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재택근무 많이 했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면 코로나 이전에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아내들의 불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내의 불만은 뭐냐면 남편이 퇴근이 늦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그게 불만이었어요. 빨리 좀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좀 시간을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날 50이 넘고 60이 가까워지고 은퇴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세끼 밥을 삼식이라고, 삼식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은퇴가 죄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교제의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함께 있었던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제의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은퇴를 하고 정작 함께 할 시간이 정말 많아졌을 그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고 그럴 때에는 제한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었고 그 시간이 아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더니 방에서 가만히 가보니까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딱지가 납니다. 아니 나는 집에서 전업주부로 집에서 일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또 뭐 가사 일도 하고 난 정말 너무너무 분주한데 딸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게임만 하고 있네. 그것 때문에 서로 각방을 쓰기 시작하고 화딱지가 나서,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 그게 우리 코로나 이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교제의 기술이 서투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제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무 가까이 가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까이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너무 멀리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적당한 선을 저는 지키고 살려고 해요. 근데 그게 더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교제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교제가 쉽다면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중심으로 교제 원칙을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그 가운데서 지혜를 얻고 교제의 기술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래서 천국 같은 가정과 교회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조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노인들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노년이 되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건강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 친구예요. 세 번째가 취미입니다. 그만큼 친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친구, 좋은 교제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수하더라. 그리고 별다른 큰 질병이 없더라. 근데 반대로 교제권이 잘 형성되지 않고 교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더 많이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여기시고 가정 주셨죠. 아내와 남편은 아름다운 관계, 교제, 이걸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훈련되지 않은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성공적인 교제를 잘함으로, 그래서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오늘 모델입니다. 초대교회는 교제 공동체죠.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났던 곳, 부흥했던 곳, 성장했던 곳. 그래서 우리는 현대의 모든 교회들이 닮고 싶은 교회, 그럼 초대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이름 중에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모델 같은 교회였는데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제1원인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1원인은 볼 것도 없이 영적인 교회였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기반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쓴, 기도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앉은 온 집에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성령 공동체가 됐다. 이것이 제1원인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통용하고 물건을 나누어주고 뭐 그냥 엄청난 교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진짜 좋은 교회, 정말 성장하는 교회 어떤 교회냐? 성령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교회. 초대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가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성령님 함께 하시는 기도와 말씀 안에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또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교제가 단절되면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내가 신앙 성장해야 되겠다 구호를 외침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뭐 어느 날 내가 입교했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고 훈련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예배만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만 가지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름다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뿐만 아니라 교제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가보면 휴게소 앞에 코이노니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안에서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성도들 안 나가, 난 교회 안 나가. 왜 안 나가? 나는 사람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 사람들이 내가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난 하나님은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지만 그러나 나는 교인들 별로 안 좋아해. 안 나가. 가나안 성도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의 성장은 특별히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역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차봉사도 하고 식당봉사도 하고, 여러분 어떤 성장하려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네 번째로는 여러분 사역을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부활절 되고 성탄절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죠. 그 중에서 코이노니아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경은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낼 수 있죠.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품지 말라. 그 분노의 감정을 하루를 넘기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노의 감정 너무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세요. 그 분노의 감정, 적어도 그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노의 감정은 절대로 하나님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제거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사나움과 여러분 우리의 공격적인 그 모습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그런 마음, 그런 감정, 그런 생각으로부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면 교제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도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감정, 용서의 감정,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참 말 그 자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그저께입니다. 금요일 날 밤인데 우리 교회 한 4, 5학년, 5, 6학년 그 아이가 있는데 막 뛰어 올라오더니 저를 딱 찾아왔어요. 밤에 늦게 제가 제 방에 있는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녀석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모기가 나를 막 이렇게 물고 그러는데 난 모기가 너무 싫어요. 왜 하나님은 왜 이 모기를 만들어가지고 왜 하나님이 모기를 만드셨는지 좀 대답을 좀 해달래. 어려웠습니다. 모기 싫어하죠? 여러분, 모기 왜 싫어해요? 모기 왜 싫어합니까? 하여튼 그냥 피도 빠르, 그 아이의 표현에 의하면 피를 빠는 모기라고. 피를 빠는. 그래서 사람들은 모기를 볼 때마다 어떻게든지 잡아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모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특별히 사람들한테 특별히 죄진 것도 없고 내가 주일 성수도 잘했고 다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만 보면 배가 터지게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와가지고 나를 죽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저 파리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그냥 쫓아버리는데, 웬만하면 쫓는데 왜 모기는 끝까지 쫓아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파리는 날마다 싹싹 빌고 있잖아. 파리는 날마다 싹싹 빌고 있잖아. 여러분, 말 잘해야 돼. 저는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제가 이 세상 살면서 미안합니다 절대로 안 하는, 미안합니다에 엄청나게 인색한 부류를 발견했는데 목사예요. 저를 포함해서 참 목사들, 아니 왜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될 건데 왜 그 미안하다는 말을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다 풀어질 텐데, 아니 한 번에 안 풀어지면 두 번, 세 번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내가 실수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왜? 도대체 왜 안 할까요? 언젠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고릴라 사회가 있습니다. 그레이백이라고 등 뒤가 희끗희끗하면 거기서 제일 대장 고릴라입니다. 그런데 젊은 고릴라 하나가 아주 무례하게 대장 고릴라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장 고릴라가 탁 쳐다보고 화를 좀 냈습니다. 그랬더니 저 젊은 고릴라가 저 사이드에서 빙빙 돌다가 어느 날 대장 고릴라 옆걸음으로 슬금슬금 이렇게 와서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미안하다는 거죠. 그때 대장 고릴라가 용서해 주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미물도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미물도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진심으로 우리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우리 자녀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미안하다고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또 한 번 해주세요. 또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다 해결되잖아요. 죽어도 안 합니다. 그래도 죽어도 안 합니다. 지옥이죠. 지옥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교제 기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그런 것 아니고요, 잘 표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뭘 자꾸 주고 싶어요. 주세요. 이것도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 한 30년쯤 전, 25년쯤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장례가 났습니다. 할머니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너무 착한 할머니. 그런데 홀로 믿음 가지셨어요. 자녀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혼자 믿음 가지셨어요. 근데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인지. 근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교구였습니다. 큰 병원에도 못 가고 동네에 있는 동네 병원의 지하실에, 지하 창고 같은 데 빈소를 차려놨습니다.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하고 함께 섬기는 동역자밖에 없었어요. 너무 눈물이 났어요.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교회의 가장 큰 부자 그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어떤 큰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봤는데 교회를 옮겨놓은 것 같더군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제란 뭘까요?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잘 하십시다. 교제 잘 하세요. 그러면 오늘 성경과 같이 서로 같이 함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그러면 그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